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계 안에 여러 부류의 부모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런 걸 살펴보면서 나는 좀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1번 나와 있지만 어떤 부모예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상당히 이제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애정 표현,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도 별로 잘 하지 않고요, 간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이제 키우게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너무 바쁘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게 알아서 방목형이죠. 알아서 이제 커라. 이런 면에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는 그런 생존력, 독립심, 이것은 강하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고, 그렇지만 가정사로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정치적으로나 영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놀라운 그런 왕이었지만, 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여러 아내를 둔 일부 다처의 그런 것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열왕기상 1장 5,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평생에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생에 아도니아를 향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말은 징계하는 고통을 준 일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많았잖아요. 아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뭐 대중 앞에서는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지만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본이 좋지 않은 본을 보인,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도니아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징계하는 고통을 한 번도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전혀 그냥 내미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반역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참 쓸쓸하게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무관심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은 독립심, 어떤 생존력은 강하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 이제 이기심과 무절제, 대신 게으름, 방종,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히 훈육도 받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고침도 받고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절제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경고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본성은 악하니까 계속 이기심으로 나가고 무절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고 방종이고, 그러나 생존력은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워낙 바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자식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정치적으로나 또 사장으로서 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막 그러지만 자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 자녀가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모가 더 많죠. 뭐예요? 어떤 부모예요? 과잉보호형.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모가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살아서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고생시키는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젊은 가정들 보면, 젊은 가정 부모들 보면 이제 과잉보호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본인은요,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빨리 듭니다. 일반적으로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를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이런 철이 드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결핍도 좀 느꼈기 때문에 더 정신을 들고 잘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고생한 것을 아이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나는 그때 가난하고 그래서 노트도 잘 못 샀고 가난해서 이것도 못했으니 너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너무도 잘 후원을 잘 해줍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고 돌봐주고. 이게 이제 지나치면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부모 입장에서 나는 고생을 했으니 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 고생한 것을 뭐 이렇게 아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돌보려고 하고 또 살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치게 보호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립심이 부족하고 소심하게 되는, 또 사회성도 약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이 문제가 나오죠. 군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새는 군 간부들이 이제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참 우리는 국방 유치원생들 때문에 힘들다. 국방 유치원생. 현 그 부대 간부들, 그 다음에 뭐 중대장, 뭐 포대장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과잉보호 받다가 군대 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통제받거나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군대 오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데 요새는 또 뭐를 해요? 부모하고도 이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통화도 하니까 자기 어려운 거를 이제 부모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대 간부들도, 뭐 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너무 어려운 거는 부모가 전화하고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민원으로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끔씩은 이런 전화도 한답니다. 아유, 대장님, 뭐 중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그 말 해놓고 나서는, 그런데요, 왜 지금 이렇게 애들한테 무슨 제설 작업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애들 너무 힘들잖아요. 벌써 애를 통해서 뭔가 전달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이게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유치원생이라고 하는데, 군대가 있는데도 아직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특별히 어머니한테 의지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너무 고생시킨다, 너무 훈련이 세다, 뭐가 어떻다, 막 이런 말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국방유치원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리콥터가 늘 이렇게 부모의 고난 속에서 헬리콥터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피듯이 자기 자식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늘 살피고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과잉보호,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이제 잘 못하게, 그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좀 뛰어놀게 하고, 제가 93년도, 4년도에 미국 가 있으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공원이고 뭐고 엄마든지 아빠가 꼭 있더라고요. 그 제가 93년도 그때 이렇게 보면서 참 별나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니 뭐 놀이터 같은데 지들끼리 놀 수 있는 거지 왜 엄마 아빠가 꼭 나와 있나? 근데 지금은요, 우리 한국도 똑같아졌어요, 그죠? 그만큼 불안한 사회예요. 또 애들도 납치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애가 뭐가 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똑같이.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은 에너지가 많고 뛰어놀고 싶잖아요. 그럼 밖에 놀도록 좀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거를 이제 혼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만 놀으라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뛰어놀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오히려 놀이터가 있으면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같이 가서 있어주면서 애들이 뛰어놀도록 그냥 돌봐주면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데, 그거 싫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애들은 이제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너무 못 나가고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 굉장히 소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보호를 하게 될 때 애들이 이런 면에서 이제 약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과잉보호하다 보면 이제 편애도 할 수 있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중에서 사랑이 더 가고 사랑이 덜 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부모끼리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자식이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있죠, 그죠? 누가 말처럼 뭐 자식이 5이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나는 손가락이 5이면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속삭이는 자식하고 기쁨을 주는 자식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애가 그것을 느끼는 거는 또 별개 문제죠. 부모 마음속에서 그럴지라도 애 앞에서, 어떤 경우 이제 어떤 부모니까 이렇게 애가 노는 걸 봤어요. 우리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우리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이렇게 애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부모가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죠. 애 마음속에서 벌써 무엇을 느끼게 해요? 편애하는 것을 알잖아요. 엄마는 언니를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아빠는 형을 좋아해. 나는 덜 좋아해. 이거가 마음속에 설령 약간 부모 마음에 그럴지라도 애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질서를 좀 가르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공평하려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들 사이에도 이왕이면 질서를 잡아주는 게 좋죠. 질서를 잡아서 형, 동생 이런 거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질서 잡아주는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용돈을 줄 때요,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첫째가 있으면, 아우 우리 집안의 가장 첫째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러면서 너는 참 소중하지, 그러면서 걔한테는 10,000원을 줬다고 해봐요. 그럼 둘째를, 그 다음 셋째, 막내가 있어. 셋째 주면서 너는 진짜 이쁘게 키워. 그래가지고 걔한테 20,000원을 줬어. 그럼 뭐 질서의 파괴예요, 그죠? 첫째한테는 10,000원을 주고 이쁘다고 막내한테, 둘째한테는 5,000원을 주고 이러면 이제 이건 동족 상잔을 일으키는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첫째 10,000원, 둘째 10,000원, 셋째 이쁜 막내한테 20,000원.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내는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할아버지나 혹은 엄마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첫째 형, 둘째 누나 다 소용없어. 내가 최고야. 이거를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애한테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가 막 달라들고 어쩌고 막 형이 싸우고 그러면서 너 왜 그래? 형한테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질서 있게 해서 너는 첫째니까 20,000원. 요새 그렇게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많이 줘요? 20,000원이 많은 거예요? 10,000원 낮춰야 돼요? 네? 현실감 있게 하려고. 요새 나는 33, 32, 30그러니까 뭐 용돈 주는 게 아니니까. 첫째 10,000원. 그럼 둘째는 우리 소중한 둘째네 7,000원. 우리 막내 가장 소중한 애 막내 셋 5,000원. 자, 8,000원, 아니 10,000원, 7,000원, 5,000원 줬어요. 그럼 애들 가운데 뭐를 인식하게 돼요? 질서를 인식해요. 일부러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첫째, 둘째, 셋째 있군. 이렇게 질서 잡아주면요, 훨씬 아이들이 크면서 형제간에 덜 싸워요. 질서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거 갖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이런 거는 질서를 잡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대신 형은 동생을 돌봐주고, 또 동생은 형을 또 존중해주고, 언니를 존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게 좋죠. 질서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편애하는 것,
아이들한테 내가 덜 사랑을 받고 있거나 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설령 그랬다고 그러면 미안하다. 아빠, 엄마는 그런 마음에 너가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아. 너는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차별을 느끼는 거가 있다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에 붙은 안내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붙었죠. 잠시 멈추세요. 스탑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놓고 온 도시락, 교과서, 숙제, 준비물 등을 챙겨주려고. 이 학교는 부모들을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이 과잉보호하지 않도록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름대로 지각을 갖고 이렇게 한 거죠. 애가 숙제를 못 해왔다. 그럼 엄마가 숙제인 거 붙들고 쫓아오고, 그 다음에 도시락 못 가져왔다면 붙들고 뛰어 쫓아오고 그러지 않고, 자체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못 가져왔으면 그 책임을 지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그래서 아예 정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문을 써서 붙여놓은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과잉보호가 많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숙제를 못해서 혼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숙제를 하는 게 좋지, 가서 숙제를 안 해서 학교 가서 혼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애는 숙제 안 하고 엄마는 숙제하고 있다면 그건 애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애가 혼날까 봐 숙제를 엄마가 대신해 주면 사실은 숙제는 왜 내주는 거예요? 애들로 하여금 하라고 내준 건데 애가 혼날까 봐 애는 놀고 있고 엄마가 숙제를 하고 있다. 이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제 안 하면 그냥 내비두는 게 좋죠. 안 내주면 학교 와서 혼내야 안 혼나요? 선생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혼나니까 자기가 해야 되죠. 책임감을 자기가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잉보호해서 그런까지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본의 소년은 시작. 일본 소년원에 애들이 결핍,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한 사랑 받은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절히 아이들한테요, 결핍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마다 다 해주는 것,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용돈을 받았거나 세배를 받았거나 자기가 좀 용돈 받고 그래서 저축해서 자기가 뭔가를 산다고 그럴 때 그건 성취감을 갖는 것이 되는 거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걸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을 기다렸다가 또 돈을 좀 모았다가 인내했다가 뭔가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배우는 것, 이것도 경제관념 심어주는 건데, 아이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중에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들이 고생합니다. 자식의 경제관념이 없으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부모한테 항상 돈 주세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돈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할 테니 돈 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불행한 게 70세 되신 부모들이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불행한 쓸쓸한 그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그 나이가 됐어도 70이 넘어도 늘 자식이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을 덜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일반적인 부모상 중에 한 가지가 허용적인 부모. 애정은 높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까 과잉보호나 허용적이거나 이 둘 중에가 가장 오늘날 많은 그런 경우이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애정은 높아요. 하지만 자녀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 29절, 34절에 보면 여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뭐 성전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또 뭐 희생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차다가 먹고 막 그러고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러질 못하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그 정도로 그냥 엉뚱당뚱하게 넘어가게 되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잘 못 가르쳤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가정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이것도 자기중심적이고 고집, 그다음 기회주의고 이런 허용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또 허용적인 부모들 중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흥정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교회 오는데 뭐 지난주에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주일학교 하고 막 이러면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친구들하고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 주일날 가서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싸우지 않고 잘하면 내가 돈 10,000원 줄게. 또 뭐뭐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흥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 보니까 A라는 애가 너무 착실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도 잘 듣고 뭐 앞에 율동도 잘하고 뭐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착실하게 예의하고 다 잘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와, 쟤 왜 이렇게 잘할까? 근데 잘하는 목적이 뭐예요? 끝나고 나면 돈을 받을 것이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을 다뤄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싸우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미리미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오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할 때 애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오면서 엄마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오늘 아이들이 가면서 교회 가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흥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은 방해하는 건 좋지 않은 거야. 그땐 조용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네가 만약에 그 시간에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 방해하지는 마. 다른 분이 하는 것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 관계도 잘 지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그러나 흥정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부모예요? 네 번째로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애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그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여러 지역 모임을 가보고, 제가 지금 평택중앙에 한 1년 정도 됐지만 거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 모임도 가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인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례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생활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배경 설명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도 됐을 때 그 모임이 조금 인도재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일 형제님이 굉장히 좀 엄격했어요. 어떤 식으로 엄격했냐면 구원의 수준을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이게 좀 치우친 가르침을 좀 했었던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자매들도 다 자식한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너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최고로 두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면서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강요를 하고 얘기하면서 똑바로 살려면 주님 앞에 섬기고 안 그러려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믿지 마 그랬대. 어느 날 걔가 그랬대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교회를 떠나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해서 지금도 나중에 이렇게 군생활하고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떠나서 지금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건 너무 힘든 거야. 막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그리고 힘든 거, 하기 싫은 것만 시키는 어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정말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막 힘들게 헌신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그만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해버려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서 안 그러면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나서 율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엄청 그분이 후회를 하세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최근 들어서 어떤 분 보니까 그 가정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했어요. 본인도 청소년 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교회에 참석하다가 이제 대학쯤 갈 쯤 돼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간 거, 이제는 안 다니겠습니다. 그 전에 가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막 야단치고 막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때리려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게 말 안 들으면 딱 잡고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손을 썼는데 엄마보다 자식이 손이 더 세, 힘이. 거기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매들이 뭐 힘을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세상 쪽으로 나가고, 물론 자기가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야단을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와가지고 교제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 그 부부의 이제 참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직장에 가서 직장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도 같이 교제하면서 부부 생활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자식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가 완벽해서 섬기는 게 아닌데 자식에 대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참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워낙 아들이 망난으로 굴어서 그냥 막 속에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자식한테 그놈의 자식은 이렇게 손해도 보고 저렇게 손해도 보고 너무너무 이게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막 열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최근 들어서 어느 날 아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갔어. 아버지가 우리가 가보라 그러는데도 안 갔어. 역으로 얼마나 속색했으면 그렇게 했어. 꼴배기가 싫은 거야 아들이. 그냥 엄마는 가서 도와줬지만 아버지는 안 갔어. 근데 이 아버지가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너 병원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그동안 아버지한테 가졌던 그 안 좋은 감정들이, 그 아버지는 나를 맨날 야단치고 막 그랬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이게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녹았대, 자기가. 뭐 지금까지 안 좋았던 감정이 쑥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3달 되는데 이제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요새는 자기가 쓸데없는 삶을 살았죠. 부질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아빠의 사과 한마디였어요. 아들 미안하다. 그게 그 아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율법적이고 뭐 그런 걸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이제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숙제 같은 거 하는 것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걸 나누는 건 좋은데요, 애가 만약에 아직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리고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걔한테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고, 오늘 깨달은 말씀, 뭐 순종해야 할 말씀, 버려야 할 죄, 뭐 이래가지고 꼬박꼬박 경건의 시간 갖고 이런 거 한 거 숙제하게 하고, 안 하면 야단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율법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는 아직 거듭난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지금 전제로 했어요? 확실하다고요, 안 확실하다고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라면 좀 달라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애한테 경건의 시간을 시키고 안 하면 야단치고, 그 경건의 시간 갖는 거에 대해서 하면 또 다른 율법이 돼요,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차라리 엄마 아빠가 좋은 걸 나눠주는 거는 좋은데, 애가 깨닫지도 못한 애한테 읽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 찾으라고 그러고 적용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또 야단까지 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야단 맞고 혼나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다음에 독립하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어떤 고등학생 친구를 상담하고 이제 복음을 시내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때가 되면 내가 독립하리라.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굿바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믿는 척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독립하리라. 이게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깨진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거기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을 상담하는데 그 구절 얘기하면서 쉽고 가볍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안 쉬운데요? 무거운데요? 쉽다고 그러는데 힘든데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푸시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독립하리라. 그래서 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 부모가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보다 믿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사실 예수님이나 복음을 들을 확률은 엄청 많은데, 역으로 주님 믿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부모는 어차피 안 믿는 부모니까 괜찮은데, 믿는 부모 밑에 있으면 애들 볼 때 뭔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오해하기도 쉽고 부모들에서 쉽게 판단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그냥 내버두면, 지금은 옛날보다 더 어려운데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초, 중, 고등학교를 잘 착실하게 공부하고 졸업하면 애들 어떻게 되느냐? 아주 착실한 무신론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무신론자.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면 그냥 무신론자가 된대요. 왜냐하면 무신론 교육을 그만큼 잘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유혹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냥 나도,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그래도 괜찮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주님 믿어서 내 자식도 쉽게 믿겠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위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더 애들 영혼을 빼앗아 가서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 만큼도 정말 기도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모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한번 여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겠어요. 부모는 시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읽는 소리가 영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목양한다. 진솔하게 마음을 나눈 대화를 자주 한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부모.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요,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친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계속 앞으로 강조하겠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권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반감을 가져요.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사는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권위 있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하고 그냥 권위주의적인 부모하고는 좀 달라요. 자,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뭐 이렇게 무조건 엄마 아빠니까 말 들어, 조용해. 이거는 권위주의적이에요. 권위주의적인 부모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격한 규칙을 설정해, 규칙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놓으면 아버지 말이 법이야. 혹은 어머니 말이 그냥 법이야, 무조건. 또 세 번째, 애가 뭔가 잘 안 하면 안 된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들어보기보다 무조건 결과만 갖고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애정 철회하기는 이런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자면 오늘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협박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사랑 안 할 거야, 사랑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은 애한테는 폭탄 선언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엄마 딸 아니야,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넌 내 딸 아니야, 혹은 앞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들. 이거는 이제 애를 협박하는 건데,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인본주의 교육이 지금 팽배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이러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반성경적인 흐름으로 나가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위에 대한 것도 이제 반박하려고 해요. 그러나 좋은 권위는, 긍정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한테 너희들을 양육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주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에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야. 말길 알아들을 때부터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시면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엄마 아빠에게 너희를 기르고 양육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면 곧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본인 생각할 때 에이, 웃기고 앉았네, 그럼 애들도 웃기고 앉았네 그러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 믿으면, 애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엄마 아빠 애가 말을 배울 때부터 가끔씩 그런 거를 해서 애가 그렇게 들으면요,
애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가 확실히 믿으면 애도 그렇게 믿어요. 엄마 아빠 그에 대해서 의심을 풀면 애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 특징 첫 번째, 시작, 실현 가능한 지침을 둔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죠.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애 말을 안 들어주거나 무조건 명령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죠. 애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래서 평상시는 충분히 사랑하되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칠 수 있거나 잘못했을 때는 때로 권면도 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체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잘못됐지만 권위를 부모가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마음에 해 주시기 바라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 성장에 따른 부모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뭐가 돼요? 부모가 자녀들의 뭐가 돼요? 통치자예요. 통치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절대자예요. 어렸을 때는. 그 대신 뭐냐면 자비심 많은 독재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비심 많은 독재자. 자기만 위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비심이 많은 독재자. 어릴 때는 통치자가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쯤 되면 무슨 역할을 해야죠?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해봐라. 너 그거 잘하더라? 너는 이걸 잘하네? 넌 예술 쪽으로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와, 너는 보니까 컴퓨터 쪽으로 잘하는구나. 너는 기계 쪽을 잘 다루네. 그쪽을 잘 해봐.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지원해주는 역할. 성인이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한 친구처럼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 관계. 근데 잘 보세요. 이 관계가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끝에는 목표가 뭐예요? 무슨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친구지간을 형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죠?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요 거꾸로 합니다. 나중에 그 대학생 정도 돼서 친구 관계에 되는 그거를 어린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와 애와 더불어서 무슨 관계를 강조하냐면 세상에서 무슨 관계일까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친구예요. 물론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엄마 아빠 말에 대해서 친구처럼 생각해. 자, 저리 가자. 이제 자식 아니다. 싫어.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자지 마. 친구니까. 나 이따가 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제 자려고 자야 되는데 나 싫어요. 안 잘 거예요. 나 싫어요. 엄마 아빠 난 안 잘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 하니까 자야지. 그리고 불도 끄고 그리고 자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나중에 고집 부리면 따끔하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로 하여금 그런 거는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친구로 해놓으니까 나는 싫어요. 안 잘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내일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구가 자기 싫다는데 어떻게 같이 놀아줘야지.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친구로 알면요 이 다음에는 나이 들어도요 엄마 아빠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요. 계속 뒤에서 또 강조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어린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단계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유아기 단계는 출생부터 이제 한 6세 정도까지로 보면 영유아기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로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때 애한테 영재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얘가 말을 배우고 뭔가 좀 하네. 와, 이놈 영재가 될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가 이제 크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얘가 말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우리 애가 남들보다 말을 좀 빨리 하네. 오, 쟤보다 얘가 한 석 달 빨리 하네. 혹은 6개월 빨리 하네.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평준화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엄마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뭘 먹인 줄 아세요? 서울우유를 줘요. 이 다음에 서울대학교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얘가 영재같이 생각했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약간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낮춥니다. 연세우유를 줘요. 연세대학 정도 가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그 정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좀 더 낮춰서 마음이 아프지만 쓰리지만 건국대를 생각해서 건국우유를 줍니다. 근데 좀 더 크면서 애를 보면서 수준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아서 너무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을 비웁니다.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막 이러면 건강하게만 하다오. 그리고 저 지방에서라도 공부 잘하면 어떠냐. 저지방 우유를 주고 나중에는 가까이 보는 게 좋은 거야. 우리 가까운 데서 보자. 그래서 매일 우유를 준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이 어렸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애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특별하게 뭐 언어 교육도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막 중국어도 가르쳐 보려고 그러고 뭐 값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주고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글쎄 돈 낭비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애가 원하면 애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요. 예, 그럼 밀어줄 수 있어야죠. 근데 애는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알아서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미얀마를 지금은 이제 아이고 요번에 하니까 비자 없이도 들어가요. 참 미얀마가 개방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거 비자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건데 어쨌든 그 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태국에서 그 영광교회로 가서 거기 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상담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그 방콕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로 가다가 이제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요. 엄마는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 어려움이 되고. 근데 이 아이는 여러 나라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 말인 일본어도 하고요. 노는 태국말도 잘하고요. 언뜻 들으면 세계 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말하면 뭐라 하냐면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태국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얘 태국어가 이게 너무 노는 말만 쓰지 정확한 태국어 구서가 아니다. 일본어도 좀 그러고 영어도 보면 깊이가 없어요. 남들 볼 때는 세계를 잘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언어 배울 때요.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지 않고 마스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 머리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어떤 이 천재 애들 빼놓고는요. 그래서 모국어가 먼저 마스터가 돼서 한국말을 잘하고 구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그런 다음에 제2 외국어를 제3 외국어를 배우면 괜찮은데 이 제1 모국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또 다른 영어, 중국어 막 교육시키면 짬뽕이 돼서
나중에도 어느 하나도 마스터가 못 되는.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할 수 없는데 그냥 억지로 졸업시켰어요. 3개 국어인데 어느 하나 제대로 잘 못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애한테 뭘 가르쳐요? 권위 인식이에요. 애한테 정서의 교감을, 이때는 교감을 나누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슴으로 많이 안아주고, 이 엄마 아빠가 엄마는 애들을 많이 안아주는데 아빠도 많이 안아줘야 돼요, 그죠? 아빠가 가슴으로 애를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가슴과 가슴의 교감을,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얘가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선한 아이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얘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는 이 고집스러운 것이 있는데, 고집스러운 걸 그냥 내비두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그냥 내비두면요, 더 고집스럽고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더 싸나워져요. 그래서 어릴 때 훈육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집을 꺾는 건데, 고집을 꺾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권위를 인식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책임을 주었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요.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말에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복음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엄마 아빠를 대적했구나,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서 주님 믿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 말에 존중할 줄 알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 영재교육 시키려고 하지 말고 권위인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고집을 꺾는 것이 있다는 것,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상시는 읽어보세요. 시작. 평상시는 자상한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엄격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유년기는, 초등학교 과정은 뭐를 해요? 훈련. 코치가 운동선수 하듯이 정직, 순종, 예절,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지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강한 시기고, 재능을 평가해주고, 경제관념, 3대 목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 관계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된다. 어쨌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길은, 따라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 특별히 엄마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엄마의 길은, 자 시작. 엄마의 길은 특별한 형태로 주님의 겸손을 경험한다.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를 낮춰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엄마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한 세례 요한의 말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는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듬는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참 귀한 이 말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매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찬송가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4계명은 안식일 거룩하여 지키라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자,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라고 생각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관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5번째 계명이잖아요. 모세 돌판에 5개 들은 거, 2돌판을 들고 왔으니까 5개의 마지막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뭐에 속하냐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부모 공경은 뭐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바라는 말이 이렇게 친근감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아바가 존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할 때 아버님, 존경하는 아버님.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아버님께 순종한다는 면에서 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것은 그래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비심 많은 통치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장차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3시 10분이니까 4시 20분. 15분 쉬면 좋은데 강의 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만 10분 정도 하시고 오시면